깨달음 여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깨달음의 성격과 깨달음의 쓸모에 대한 의문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판단은 큰 범주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리는 사실 판단과 주관적인 시각에서 하는 가치 판단으로 나누고,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도 여러 가지로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깨달음의 쓸모는 도덕 윤리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에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깨달음이 과연 쓸모가 있을까요? 깨달음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깨달음의 가치를 묻는 문제는 전기와 전기 제품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와 전기 제품은 어느 한쪽이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전기는 물리적 우주에 언제나 있었지만, 그 힘을 일정한 틀에 넣고 관리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쓸모가 생깁니다. 그리고 전기의 성질을 이용한 전기 제품은 전기를 넣었을 때 전기 제품 자체의 목적에 맞게 작동되어야 쓸모가 있게 됩니다. 깨달음은 우주 만물 어디에나 드러나 있는 진실이지만, 우리가 참여하는 깨달음 여정은 바퀴벌레나 아메바가 하는 여정이 아니라 인간이란 종으로서 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조건으로 된 제품이 아니고, 바퀴벌레나 아메바라면 그냥 본능적으로 자연이 이끄는 대로 작동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가치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전기와 마찬가지로 깨달음은 그 자체가 가치 있거나 가치가 없거나 한 그런 일이 아닌 중립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전기가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원천이기 때문에 전기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만, 전기 제품이 아무것도 없다면 전기의 유용성이란 것이 아예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전기 제품이 사라진다 해도 전기 그 자체는 유용성과 상관없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전기 그 자체에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은 성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음 여정의 길잡이들도 깨달음의 성격과 쓸모를 각자 나름으로 가치 판단을 해서 진술합니다. 그런 안내 중에 깨달음의 성격과 가치를 두고
불변하는 깨달음만 가치가 있고 변하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볍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 전통에서도 이 세상은 하잘것없고 천국과 극락만 가치가 있다는 시각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칼 세건이라는 미국의 과학자가 아이디어를 낸 미국 나사가 발사한 보이저 1호가 토성과 그 위성 타이탄을 방문하는 임무를 마치고 태양계 밖을 나가던 중에 카메라를 완전히 끄기 직전에 방향을 돌려 지구를 촬영한 창백한 푸른 점, 페일 블루 닷이라 부르는 사진이 있습니다. 보이저 1호에서 촬영한 영상을 받아 본 결과 지구의 크기는 겨우 0.12 픽셀에 불과했고 심지어 우주선의 카메라 렌즈에 반사된 태양광 줄기 속에 지구가 우연히 걸쳐져 있어서 지구가 광활한 우주의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점처럼 보이는 사진입니다. 현대 천문학은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최소 2천억 개에서 최대 2조 개의 은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의 수를 지구상에 있는 모래의 수와 비유하면 지구상의 모든 모래를 모아놓은 수보다 우주에 있는 별이 최소 10배에서 많게는 수만 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지구별이 있다고 말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지구지만 과연 지구가 우주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별일까요? 깨달음이 전체 우주라면 전체 우주에 비해 지구와 다를 바 없이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은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전체 우주의 길이를 1m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1m인 우주에 0.0000 무한대의 1mm만큼 짧다면 그런 우주는 1m인 전체 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전체 우주의 무게가 1kg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만약 0.0000 무한대 1g만큼이라도 무게가 준다면 그런 우주는 1kg인
전체 우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우주에서 먼지 한 톨이라도 모자란다면 그런 우주는 전체 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전체는 부분이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소하다 해도 극히 작은 일부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때는 이미 전체가 아닙니다. 깨달음만 중요하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어리석은 안목이 이미 본질과 현상을 분리시켜 나누고 있는 망상입니다. 실제의 전체에서는 아무것도 제외되지 않고 예외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없듯이 온전하고 올바른 깨달음에서 제외가 되는 일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깨달음에서 제외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깨달음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음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깨달음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선불교에서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진실을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을 낱낱이 세어 두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루 24시간 어떤 순간도 깨달음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잠을 자고 잠에서 깨어나고 세수하고 코를 풀고 밥을 먹고 방귀를 뀌고 똥을 누고 코를 후비는 그 어떤 일도 깨달음이 아닌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달음은 설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좌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여러분을 떠나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음이 아니었던 적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깨달음을 찾아서 여러분이 아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가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전체가 그대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음입니다.